28장 죽음과 종말입니다. 자, 이 죽음과 종말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모든 거짓 종교와 구별이 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자,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유교가 조선시대 이제 조선시대 6개 500년이라서 유교에서 나온 게 제사제도예요. 그 제사제도는 죽은 영혼이 좋은 데 갈 수도 있고 구중을 떠돌 수도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구중을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그 위령제가 있잖아요. 위령제. 이렇게 향 피우고 위령제인데, 그 떠도는 영혼을 위로하고, 또 제삿날에 제사 드리는 거는 그 죽은 영혼이 화가 나가지고 재앙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조선시대의 유교는 왕만 제사를 지내게 돼 있는데, 후기에 평민들도 이제 제사를 지내는 것까지 이제 확장이 되었는데, 자, 좋은 데 간다는 거 뭐 명확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죽은 영혼이 구중을 떠나는 거, 자, 그걸 위로하기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 그렇게 해서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대만이라든가 이런 곳, 중국이라든가 이러한 곳은 제사를 지내죠. 잘못된 죽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잘못된 이해고요. 또 불교는요. 불교는 원래 석가모니가 죽음 모르겠다. 내가 이 땅에 사는 것도 잘 모르는데 죽음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게 말했는데 나중에 불교에 윤회설이 들어왔어요. 인도 힌두교의 영향이죠. 인도. 그래서 사후에 대한 세계관은 나중에 생겼습니다. 나중에. 불교에는 원래 없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힌두교 윤회설은 이제 여러분이 제가 말한 것처럼 뭐 죽으면 쥐도 될 수 있고 새도 될 수 있고, 이제 그거는 삼라만상이 신이 될 수 있다라는 사상이에요. 삼라만상이 신이 될 수 있다.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인간의 영혼의 상태를 모르고 인간을 모르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그들이 성경을 가지고 일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들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무덤 위에서 잔다. 영혼 수면설. 그러한 이론을,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할 때 죽음과 죽음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성경이 명확하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기독교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죽음과 그 이후에 죽음 이후의 영혼의 상태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죽음에 대한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는 신약부터 있는 건가? 아닙니다. 구약에서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의 몇 구절을 본 다음에 이제 하나 살펴보겠는데, 일단 사무엘상 자, 28장을 가보시면 28장 3절에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었는데, 자, 그러니 지금 사울왕이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갈 바를 몰라요? 6절, 28장 6절이요.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사울을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울이 취한 방식이 7절이에요.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신접한 여인. 오늘날로 말한다면 무당이죠. 그래서 무당들이 집에다가 사무실에다가 신당을 만들어 놓고 다 신을 하나씩 섬긴다 그러잖아요. 신내림을 해서 무당이 되고 점쟁이가 되고 그러잖아요. 자, 이거는 전형적인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 자, 그래서 신접한 여인. 그래서 우리가 여자를 무당이라 부르고 남자를 박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박수. 남자를. 무당과 박수. 그래서 여러분 혹시 박수 무당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박수 무당은 여러분은 본 적은 없을 겁니다. 네, 저는 과거에 삼각산에서 이제 여러 번 보기도 하는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 귀신의 목소리를 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여자 목소리도 내고 막 그런 모습을 직접 이제 보기도 했는데 자, 신접한 여인 귀신을 하나씩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귀신의 힘을 입어서 점도 치고 예언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은 이미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에서부터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자, 그래가지고 이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11절.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오리라.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어요. 자, 이게 전형적인 이 신접한 이게 유교적 개념이죠. 이게 유교에서 나와 있는 귀신 개념이에요. 자, 그랬더니 12절.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네. 그러면 여인이 이 사무엘을 불렀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여기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일까요? 아니에요. 이거는 귀신의 역사입니다. 신접한 여인이 귀신을 불러서 이와 같이 무당짓을 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그러한 귀신, 마귀, 또 악한 영 그 역사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와 같이 죽은 영혼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도서로 가셔서 전도서 12장 7절이에요. 전도서 12장 7절.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여호와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신은 영혼이죠. 영혼은 여호와께 돌아간다. 자, 그런데 그 여호와께 돌아가는데 어떻게 되죠? 심판을 받느냐? 낙원에 이르게 되느냐? 이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다. 죽은 영혼에. 그래서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있다.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죽음이 이르기 전에도 이 땅에 우리의 생명이 있을 때에도 심판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심판은 일시적인 거지만 죽음 이후의 심판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전도자 솔로몬이 이와 같이 죽음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이 땅에 있을 때. 그래서 이제 우리 오늘도 제가 어떤 지사님으로부터 이제 본인의 어머니가 치매로 인해서 왜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치매가 올까요? 그 질문이 와서 네,
치매 올 수 있습니다. 그거는 1차적으로 우리의 육신이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고요. 또 그 현상을 보면서 아직 건강할 때 우리의 나이가 들고 또 나이가 든 이후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죽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기도하라는. 지금 전도서는 자시오.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12장 1절.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 너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거 청년들에게 지금 이르는 말이에요. 청년들에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죽음, 나이가 들어서 일어날 현상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암 같은 것도 죽기 전에 또 충분히 회개의 기도의 시간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암 걸렸는데 어떻게든지 하루라도 더 살려고 그냥 아둥바둥 하는 경우는 또 일찍 가더라고요. 그만큼 또 주님 앞에 갈 생각 안 하고 위험이 걸렸는데 뭐 먹고 싶다고 그냥 갈비 사달라 뭐 이런 목 소화도 안 되고 먹으면 토하는데 그런 경우도 실제로 이제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다 죽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는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누가복음 16장으로 가셔서 누가복음 16장을 가셔서 16장 22절, 23절에 보시면 22절 이에 그 거지 가지고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이렇게 돼 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자, 영혼이 천사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영혼은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겠죠. 천사들. 그런데 부자는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천사들에 의하여 받들려 갔다는 말이 없죠. 자, 추정하는 거예요.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 죽음의 사자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 목사에게 과거에 장례식한 경험을 하나 얘기해 줬어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많이 했던 지금은 없지만 지금은 다 병원에서 다 들어갔지만 옛날에는 장의사가 있었어요. 동네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장의사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셔서 얘기를 좀 들었습니다. 장로님, 예수님 잘 믿은 시신하고 예수님 믿지 않은 시신하고 뭐 어떤 차이점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확신컨대 얘기하는 차이점이 분명합니다. 시신을 다룰 때도 기분이 묘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결국은 성도가 죽는 죽음을 여러 번 직접 숨이 넘어가는 것까지 경험을 했어요. 경험을 했을 때 가장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서울대학병원에서 이제 임종을 저희 어머니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부인도 없었어요. 남편이 죽는데 임종을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임종을 했는데 이제 사람이 임종하게 되면 이제 간호사가 와가지고 얼른 시체를 싸가지고 이렇게 쓱 구루마에 실어가지고 이제 시체에 냉장고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죽었는데도 너무 평안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시체가 뻣뻣해집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오는데도 상당히 좀 시간 걸렸는데 시체가 아주 부들부들하고 그래서 이미 들은 말도 있고 또 제가 체험도 해서 또 그날 아침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도 영적으로 체험하고 본인이 간증도 했고 그래서 천국 가셨구나. 그런 이제 확신도 얻게 됐는데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죽음의 사자에 의하여 끌려간 영혼은 뭐 안 끌려가려고 막 용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죽을 때 힘이 빠져가지고 그냥 시체가 금방 식어버리죠. 자, 그런 거로 이제 볼 수도 있는데 보시죠. 다시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곧바로 음부에 결국 끌려갔고 음부로 끌려갔고 벌써부터 고통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지만 죽음에 대한 상세한 묘사예요. 죽음에 대한 상세한 묘사. 자, 어떻게 차이 난다고요? 신자의 죽음하고 불신 영혼하고의 죽음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그렇다면 이제 죽었어요. 히브리서를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제가 이미 교회할 때 연세든 분들이 좀 있는 앞에서 이 내용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야 됩니다. 연세든 분 앞에서. 심지어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은 대구 분이었는데요. 뭐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하는 분이에요. 아주 어떤 노인네 장례식에 가서 지금 내가 이 노인네는 천국 간 것으로 여러분에게 말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세요. 뭐 이렇게 말한 목사님도 이제 제가 한번 같이 있기도 했는데 그랬더니 그 연세 많은 분 가운데 한 분이 목사님 제가 죽으면 목사님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 이게 또 다 뽀록 나는 게 다 드러날 것 같아서 오지 말라고 실제로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예수님 잘 믿을 생각을 하지 않고서리 그런 말을 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거예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지옥에 떨어지든지 천국, 낙원에 이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둘 중에 하나. 그 다음 28절이에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됐고 요거는 예수님의 초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는 요 자기를 바라는 자. 요건 뭐예요?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 낙원에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영혼이에요. 신자의 죽음 이후에 신자의 영혼이에요. 낙원에서.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영혼이 육신을 다시 입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에서 주를 영접해서 주님의 그 다음에 주님이 심판이 개설이 되어지고 예수님의 심판대가 개설이 되어지고 이때 사도행전 24장 여러분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지금 쭉 설명했던 순서 사도행전 24장 15절 그리스도가 다시 오십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면 24장 15절 저희의 기다린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하면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데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해요. 의인도 부활하고 악인도 부활합니다. 아까 두 번째 나타나신다. 자, 그 영혼이 낙원에 있으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린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몸을 입어서 의인의 부활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결국 거기서 상을 받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축복이 되어지고
그러면 악인은요, 이 악인의 부활이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는 그거를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시면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이 술객이 아까 그 귀신 불러내고 하는 그 신접한 여자 그거예요. 우상 숭배자들. 우상 숭배자는요. 거짓 우상을 섬기고 이 우상 숭배는요. 교회 속에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긴 자들. 우상 숭배. 뭐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절을 하고 하는 것도 우상 숭배고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을 섬기고 그것도 우상 숭배예요. 돈을 섬기고 우상 숭배.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상. 왜 둘째 상의 망이냐면 이때 악인의 부활을 통해서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래요.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영혼의 지옥 상태와 지금 둘째 사망의 상태는 어떻게 달라요? 영혼이 지옥 상태에는 영혼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둘째 사망은 악인의 부활을 통하여 몸을 입어서 왜요? 몸을 입어야 진짜 고통이거든요. 꼬집을 때 몸이 있으면 꼬집으면 또 몸에 칼자국이 타나면 아프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그냥 왼발 등 위에 통풍이 왔는데 얼마나 아프든지 걸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잖아요. 몸이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예수님이 오실 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고 이때 그러면 의인의 부활에서 일어나서 어떤 현상이 있는가? 그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면 고린도전서 15장 아까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더 구체적인 설명이에요. 의인과 악인의 부활. 완전 분리예요. 완전 분리. 왜요? 몸까지도. 우리 식구들, 내 친척 완전 분리입니다. 진정한 믿는 자.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하고 같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15장 23절 가족이라 할지라도 개인이에요. 개인의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삭과 에서 형제였어요. 쌍둥이에요. 그것도 쌍둥이. 쌍둥이 한 영혼은 지옥에 한 영혼은 천국에. 자 보시죠.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여러분 중요한 단어예요. 각각이에요. 누구 가정 나오세요? 다 구원받았습니다. 집안 전체로.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각각 자기 차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중요합니다. 그에게 붙은 자.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거 어떻게 돼? 죽었어도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다는 게 뭐예요? 죽었어도 그 영혼이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이요 하고 찬양했던 자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붙은 자요. 그 외에는 나중이니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것에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이 나라는 뭐예요?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자들. 신실히 그리스도를 믿었던 자들. 진짜 구원 백성이에요. 진짜 구원 백성의 모임이 요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이때는 진정한 교회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 보이지 않던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구원 백성으로만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바쳐요?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자신의 백성, 알곡을 모아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바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게 알곡을 모아서 아버지가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라. 그 일을 끝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재림하셔서 죽은 영혼, 살아있는 사람, 의인의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자가 이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 다음 25절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갑을 왕노릇 하시니.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예요. 자, 왜 왕노릇해요? 아버지가 선택한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왕이에요. 왕으로서 성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지금 구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 일이 종료되는 시점이 재림입니다. 왜요? 그 백성이 완성됐기 때문에. 백성이 완성돼서 아버지께 드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의 영혼 상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에 일어나는 현상과 일들 이게 복음을 설명하는 마지막 부분이에요. 복음을. 그러면 왜 이 복음을 설명하는 것의 마지막 순서가 죽음과 종말이냐면 사도행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지금 우리가 이 말한 내용을 설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보니까 우리를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할 때요.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거. 이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재판장이에요. 산자와 죽은 자. 모든 사람을 재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언제요? 재림하셔서. 자,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재판장을 거부하고 여러분 이 예수님 믿는 거 재판장을 거부했다는 건 여러분 뭘 의미하냐면 요한일서 5장 10절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걸 거부하고 예수님을 신실히 예수님에게 붙어 있고자 애쓰지 않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그냥 몸만 예배해 왔다.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자, 요한일서 5장 10절에 보면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5장 10절.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요거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예수님의 하늘 보좌 우편에 주가 되신 증거가 차고 넘치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자신의 백성을 일으키는 차고 넘치는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고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취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저보고 야 이 거짓말쟁이 그러면 화가 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거짓말쟁이 이런 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주인 거예요. 심판주. 자,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정확히 신실히
믿지 않은 거, 그리스도를 성경에 따라 믿지 않은 거, 단지 종교 생활만 한 거, 교회만 몸이 왔다 갔다 한 거 다 심판받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했기 때문에 엄중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는 것을 전도할 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실제로 저희 교회 이민교회 전도하는 방지사님이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전도할 때 때때로 복음을 전하는데도 강팍하게 나오면 꼭 종말에 대한 얘기를 해가지고 막 화를 내고 그냥 막 가는 적도 있었는데요. 사람들이 증거하는 거죠. 자, 그러면 21페이지 제8장 죽음과 종말. 그래서 아주 그 그림도 잘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땅땅땅 재판봉으로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보시죠. 21페이지. 신자가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다가, 여기 이게 중요해요. 그냥 교회만 다니다가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신실히 주로 섬기다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자. 사도행전 2장을 가보세요. 신실히 섬기다가. 신실히 섬기지 않은 자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4절, 35절, 36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자, 이거를 우리는 로드십 셀베이션이라는 용어를 써요. 주제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을 삶 속에 적용하는 거. 그래서 로드십 셀베이션. 로드십이 이제 주제권. 주가 주 되신 것을 인정하고 주를 섬기는 것. 이걸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부르는데 보시죠. 34절.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가로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요 주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 주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35절. 내가 내 원수로 발등상대에게,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내 원수로 발등상대에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왕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왕권. 누가요? 예수님이.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중요해요. 용어가 두 개 있어요. 용어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그러면 난 그리스도로만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절반 구원. 절반 구원은 구원 못 받는 거예요. 난 죄 용서만 받으면 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따라가요. 주기 때문에 지금 따라가야 되고, 주기 때문에 주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받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현재성입니다. 구원의 현재성. 그럼 아까 그리스도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용서함과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주되심을 통해서는 주의 명령을 받들고 주님을 따르고 주가 시키는 일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헌신하고 주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주제권, 로드십. 그런데 LA 가면 LA에서 북쪽으로 북서쪽으로 LA에서 북서쪽으로 한 시간 올라가면 은혜 교회가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 그 미국 교회 가면 교회 누구든지 처음 등록하는 사람에게 이 용지를 줘요. 주 대심으로 따라가는 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게 없으면 구원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해 주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 36절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주와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21페이지 교재에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다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주의를. 주님의 날로 우리 날이 아니에요. 주님의 날로 주님의 것으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섬기다가 신자가 참된 신자죠. 이 땅에서의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면 우리가 죽습니다. 몸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흙으로 돌아가겠죠. 먼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 몸의 성분하고 흙 성분이 똑같다고 과학자들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몸과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이 또 중요한 거예요. 영혼을 주님이 데려가면 이 몸은 그대로 죽어가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혼이 있는 한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영혼을 담는 그릇이에요. 영혼을 담는 그릇. 영혼은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이요? 천국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요한복음 17장 24절이에요. 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여는 성부 하나님이고 내게 주신 자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자예요. 구원하라고.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죽어 그 영혼이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천국에 있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신 천국으로 올라. 그러면 이 천국에 왜 중요하냐면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만약에 천국에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가 계시고 또 성부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 믿기를 거부하거나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여러 종류예요. 여러 종류. 믿기를 거부해. 아주 완악한 심령이죠. 또 그것에 관심을 가지지. 세상 일에만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 세상.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 마음에 있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 이 자들은 특별히 교회에 있겠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 두지 않아요. 하나님의 계명. 그는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언약 백성이 아니거든요. 거듭난 자가 아니거든요. 여기요. 다 같이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을 가보면 1절. 자, 요한일서 5장 1절, 2절로 가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거 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냐면 그 1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서 낳기 때문에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5장 2절에 계명을 지키게 돼 있어요. 그래서 5장 3절 다시 확인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면 지금 요한일서는 왜 이 언급을 해요?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요한일서 2장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예수님을 안다고 해요. 하나님을 안다고 해요.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교회 속에서 계명 안 지키는 자. 거듭나면 완전하지는 않지만 퍼펙트하지는 않지만 계명을 지키려고 초신자라 할지라도 지키려고 애쓰게 돼 있어요. 애쓰게 돼 있어요. 네. 그거는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초신자라 할지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실 때 에레미야 31장 33절을 가보세요. 에레미야 거듭나게 하실 때 히브리서를 볼게요. 에레미야보다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실 때 그 심령에 율법, 계명을 심령에 새겨놔요. 보시죠. 16절.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요거예요. 이게 언제 일어나냐면 거듭날 때, 초신자라 할 때. 그러면 초신자, 거듭난 초신자라 한다면 완전하지는 않아요. 부족하지만 계명을 마음에 두고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이제 이 신자가 자라게 되면 이제 계명을 지키는데 더 열망을 갖고 은혜로 인하여 은혜가 성장하여 지키게 돼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요 교제로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자기 마음에 있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죽음을 통해서 여기 마음에 있는 도덕법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은 요거는 세상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알았어요? 그들 안 지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2장 14절 15절 자연법 심령의 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알았어요. 근데 안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 그 앞부분은 교회 속에 있는 사람, 자기 마음에 있는 도덕법은 세상에 있었던 사람. 죽음을 통해서 그들 영혼이 심판을 받으며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아까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는 죽음을 통해서 심판받는다. 그리고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받게 됩니다. 그러면 신자에게 죽음은 그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축복의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 극심한 고통. 고통 가운데 고통이 여러분 갈증의 고통도 큰 고통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물 한 방울 찍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죠. 네. 이런 거는 지금 배워서 머릿속에는 알고 있는데 가끔 그거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러고 내 마음속에 확 이렇게 안 깨달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물론 우리가 이 교리를 공부하고 머리에 이 생각으로나 어떤 교리로 알고 있지만 안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고 그건 아직 거듭난 거에 안 왔다고 보는 거죠. 거듭나게 되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네. 거듭나게 되면 마음의 심령에 계명이 새겨지고 율법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을 경우 지옥의 엄중한 그러한 심판도 또 생각하게 되어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마음과 생각에 율법을 새겨놓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심판인 거예요. 심판. 그런데 악인들은요. 심판을 무시하고 일단 내가 죄 짓는 거가 즐겁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상태는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1장. 아까 2장을 봤는데 로마서 1장을 또 볼게요.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을 보면 24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죄를 마음의 정욕대로 돌아오며 내어버려 두사. 또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굉장히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이제 마지막 어떤 버려지는 모습이죠. 대표적인 사람 사울왕이죠. 사울왕.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버렸다. 그 얘기를 직접 하지 않아요. 요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로 오셔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의 영혼은 지옥에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게 됩니다. 지옥에 떨어진 영혼들은
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예? 구원의 기회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이 완성되면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을 예수님이 다 구원하시면 심판하시기 위하여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때 죽었던 영혼들 모두와 살아있는 영혼들이 영원한 몸을 입게 되고 이제 성경에 보면 순서가 있어요. 죽었던 영혼들 모두가 야같이 신령한 몸을 입고 살아있는 그 영혼들이 또 영원한 몸을 입게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 그리스도가 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 심판도 아들에게 다 맡겨놓은 거죠.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내 인생, 내 뜻, 내 마음대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이요. 그러니 다 드러나는 거죠. 예수님 앞에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것까지 다 맡겼어요. 그만큼 예수 믿는 게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거. 예? 특별히요. 믿음으로 행한 것에 대하여 상을 받겠죠. 성도들은, 진정한 신자들은, 악인들은 그 몸으로 지은 죄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그거를 심판받죠. 자, 마지막 문단입니다. 그리스도를 신실히 믿었던 자들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 복을 받게 되지만, 자, 이거를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으로도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영원한 나라에.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자들은 영원한 벌을 받게 돼. 이게 요한계시록 아까 21장 8. 불가유함으로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요. 23페이지. 요거는 이제 전도를 촉구하는 메시지입니다. 결론이에요. 23페이지. 여러분은 지금 오늘이라도 당장 죽게 되면 지옥에 떨어질 상태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천국에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을 것인지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때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리스도가 구주이신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이걸 죽음 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때는 늦은 거예요. 때는. 더구나 분명히 알게 돼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부한 죄인이라는 것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구원받기 원하여도 너무 늦어서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심판하셨기 때문에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땅에 있을 때, 내 생명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고 구원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교재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교재만 가지고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교회를 찾아가서 성경을 공부하고 읽으십시오.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읽어야 된다. 가 이제 결론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님은 어느 정도 알아야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성경 공부며 전도 훈련이며 같이 이제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성경 공부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성경 공부. 하나님을 알아가고 구원의 방법을 알고 또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알고. 예. 그래야 삼위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을 수 있잖아요. 그래야 올바로 예배할 수 있고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로 8가로 이렇게 이제 마쳤고 다음 주는 분홍색.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네, 요한일서 가지고 만든 전도책자인데 다음 주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교회 속에 있는 불신자예요. 교회 속에 참된 신자도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거나 또 무신론적 형태를 가지고 있거나 세상에 취해 있는 형태를 갖고 있거나 여하튼 영혼들이 있죠. 그래서 나 자신을 점검. 누구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나 자신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다음 주에는 당신의 거듭남 확실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책자 지금 8주간을 통해서 하나 떼었습니다. 책 하나 떼셨네요.